단계 교제입니다. 이 교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상고할 때 거기에 여러 주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그러나 더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너무 오래 하면은 서목사는 설교할 게 없으니까 또 저 가지고 맨날 그럴까 싶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구체적인 것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A 원리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교제는 영적 성장 7단계 가장 무엇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중심에 있다 그랬습니다. 교제란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제는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다. 교제가 무엇일까? 교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라 해도 장땡이는 장땡이가 뭡니까? 뭐라 해도 장땡이 전 그렇게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당에 낼 재간이 없습니다. 원수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친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우리 이 교제를 배울 때 교제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교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 되는 것이 우리 이 공부의 목표입니다. 목표. 배우고 죽은 지식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좋은 신앙생활도 하고 좋은 인생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 예레미야 9장 23,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아멘. 자랑할 것, 세상에 돈 자랑, 지혜 자랑, 용맹 자랑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하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그것 자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라고 하는 이 정의를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한번 내놓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친구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친구다. 그게 1위가 됐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오래 살다가 떠나기도 하겠지만 이해타산에 따라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적이 되고 내일의 적이 오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가 인간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공부의 목표는 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제자훈련이 이 지식 쌓는 것, 죽은 지식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졌는데 우리는 산 지식, 말씀을 받았으면 믿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번 교제의 의미 A. 교제는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라 그랬습니다. 관계.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과 친한 관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사람과도 친하게 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사람 관계도 친합니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친하게 지내고 결국 또 전도의 기회로 삼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사람과도 친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 읽은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 말씀 다 살폈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이 더불어라고 하는 말 속에 교제라고 하는 의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제. 더불어 교제는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그렇게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이 교제라 그랬죠. 교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더불어 그 영광을 누립니다. 조금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 더불어 모든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제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 더불어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가 서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교제라 그랬습니다. 헬라 코이노니아는 나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유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갖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가지는 의미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A, 교제는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 그랬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공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 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런 전통들이 굉장히 때로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국만큼 그런 이 관계를 공유하는 그런 게 없지요.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모임에 나갈 때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 사람입니다. 이래 하죠. 주로. 근데 우리 집 사람이라 좀 이상한 합니까? 예? 서양 사람들은 제 아내입니다. 딱 구체적으로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집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시비하거나 저 사람 이상하네, 또 누구 아내가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 아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B번 교제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감정, 교제는 나누는 거다 그랬죠. 나누는 거, 나눌 때 우리의 생각을 나눕니다. 우리 생각뿐만 아니고 뭘 나눈다고요?
감정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감정, 생각과 감정도 나누고 교제는 더 많은 것을 나눌 때에 증가한다. 10은 교제는 더 많은 것을 나눌 때 증가한다. 나눌 때. 그래서 교제는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나눌 때 더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B번, 크게 B번, 교제는 당신과 하나님이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친밀한 사귐,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사람, 천하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낼 것인가. 늘 그게 우리 숙제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예?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는데 방해 요소가 없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게 되겠는가? 그걸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시편 73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73편. 어, 73편 2절 보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의 뭘 보고 악인의 형통함 보고 오만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 있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렇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여기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넘어지고 실족할 뻔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악인이 잘 때는 거. 악인이 잘 때는 거 보고 큰 시험에 들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시험에 들 뻔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악인이 형통함 보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당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적당함이죠. 너는 교회만 다닌다고 해도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저 사람 봐라. 안 믿어도 큰 집에 살고 안 믿어도 좋은 차 타고 안 믿어도 저렇게 돈 가지고 다 하는데 너는 뭐 하느냐? 그 말 들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더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느냐? 23절 봅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누구와 함께하니?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드셨다. 항상 주와 함께하는 거. 친밀함은 여기서 나오는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면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니까 실족할 그때도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옆에 있는 분에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한 고백을 보십시다. 너무 좋은 고백인데 25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와야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은 이 친밀함을 누리기 때문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이 고백을 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26절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육체도 마음도 쇠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능력.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고 그 교제도 우리가 더 깊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구원은 받았지만은 믿음의 깊이가 영적 깊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이렇게 가까이 지내느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선하심을 전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이 찬송가들은 참 은혜 받은 분들이 이렇게 다 지었기 때문에 435장 우리 찬양을 한번 들으십시다. 그게 참 가사들이 좋은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다 떠나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때가 언제입니까? 임종의 순간입니다. 임종의 순간. 저는 임종의 순간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고 가까이 해야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마지막 그 순간에 참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요, 사람이 볼 때는 의식이 없고 죽은 것 같은데 그 누워있는 본인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죽어가는 과정에서 살아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미 의식이 없습니다. 죽어갑니다.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신다면은 여러분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그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늘 주님과 친하게 지내면은 세상 사람 다 떠나도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내 손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제에 대한 그릇된 개념, 그릇된 개념 그 A 1번 보면은 교제는 백지 상태의 마음을 통해 얻어진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제에 대한 잘못된 개념, 백지 상태 마음, 백지 상태 마음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방 종교에서 이제 신과 이렇게 그 만나는 그런 것이 있죠. 명상을 통해 산다라고 합니다. 명상.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어디 뭐 집회하는 갔더니 영성 훈련한다. 그러고 마음을 다 비우세요. 다 비우세요. 비우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닌가벼 하고 빨리 와야 됩니다. 세상에 영성 운동하는 사람은 비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인데 깨끗하게 해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운다고. 어제도 아마 내가 식사할 땐가 어디 저쪽에서 보니까 이렇게 멀리 슬쩍슬쩍 봤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봤는지 하여튼 이게 명상한다고 머리에다가 그릇을 디비에 씌워놓고 이런 명상에 도움이 준다는 겁니다. 비우고 비우면은 그 속에 사탄이 쏙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그랬지요. 하나님으로 내 속을 꽉 채우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야 이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그게 충만하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어디든 가든지 뭐 영성 훈련한다고 그러고 영성을 많이 갖다 놓고는 이 세속 이방의 영성 훈련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도 이게 상당히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은 다 교회인 줄 알고 영성 훈련한 줄 알고 갔다가 다 넘어지는 겁니다. 뭐 영성 훈련이라 그러면 굉장히 무슨 신비한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는 거의 이방신처럼 앉아서 명상해라, 비워라, 다 토해내라, 뭐 그렇게. 물론 죄는 토해내고 하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말씀 충만하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비워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교제에 대한 잘못된 개념 두 번째, 교제는 언제나 강한 느낌을 동반한다. 이게 세속적인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이 뭔가 강한 느낌, 귀신이 오는 느낌, 이런 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담담하게 성경 읽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합니다. 그래 내가 기도 올려드리면은 무슨 신비한 뭐가 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 얼마나 훈련하고 경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과 우리 교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깨닫고 하나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느낌이 없어도 그거는 좋은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B의 A번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정의 근거에서 평가한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감정의 근거에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뭔가 찌릿찌릿하고 무슨 그런 게 있어야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고도 상태를 경험하고자 한다. 예? 여러분, 그 세상의 방법들은 이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푸닥거리 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푸닥거리 하는 거. 그리고 C번 당신은 긍정적인 느낌이 없는 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고조 상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거 잘못된 거고 긍정적인 무슨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잘못된 교제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C번 그릇된 개념 3번 교제는 절제 포기를 요구한다. 여러분, 세상은요, 참 이상한데,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게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도 절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냥 절제를 포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초기에 이단들도 그랬습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인간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없겠지요, 물론. 예? 그러나 죽도록 미운 사람은 있을 겁니다. 예?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죽이지 않아도 죽도록 미워하고 날마다 이를 빡빡 갈고 저 죽일 님 이렇게 하고 지내면은 나한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부분은 너무너무 성경과 반대됩니다. 성경은 절제를 요구합니다. 예?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살인에 해당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미워하는 마음도 없애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크게 교제에 대한 사고방식. 교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한 개발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어야 이 교제는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여러분, 수영과 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자전거 타는 것,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두 바퀴가 이렇게 잘 넘어지지 않고 굴러가는가?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설명 못해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면은 나중에 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들도 문제인데 그런 제자 훈련이라 그래서 그런 걸 막 원리 이론 면에서 막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이론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전거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전거 몰고 나가서 부딪혀 봐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제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리를 배웁니다마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전거 몰고 나가서 내가 배운다. 몇 번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는 원리를 알게 되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무조건 하나님. 나중에도 말씀 드릴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교제 잘할 수 있는 첫째 원리가 하나님과 오래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오래 할수록 이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게 뭐 1시간 내지 1시간 반 막 간증 말씀 듣는데 기도한 시간은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이론에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은 5분만 앉아 있으면 이게 시간이 뭐 몇 시간 걸린 것처럼 우리 통성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하고 하면 주여 해놓고 하나님 몇 분 하다가 시계 보면 30초밖에 안 지나가고 예?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이제 1분 지나가고 예? 이러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조건 함께 있는 것. 나중에 교제도 나옵니다만은 하루 중에 하나님과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 신전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길을 가면서도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 늘 생각하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생각. 또 일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빨리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면은 이 진리는 절대로 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믿는 사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좋은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들이 빠져 있죠. 3번 크게 교제에 대한 사고방식. 교제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는 한 결코 개발되지 않는다. 거기에 보면은 A번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좋아하신다. 내가 B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좋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 얻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한번 찬양 드리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셨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그럼 하나님과 친한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친은 92에 소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이제 100세가 넘으셨겠죠. 그 옛날에 어른들이 일본으로 또 중국 땅으로 다니면서 성경 찬송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성경 찬송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우리 부친은 성경을 많이 암송했고 우리 모친은 찬송가 그때는 지금처럼 잘 안 바뀌었습니다. 그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니던 교회 이 목사님이 우리 한권사님 나와서 찬송 봉회 좀 하세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우리 시골에 있을 때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산으로 오실 때 우리 부모님 보고 아이고 부산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보고 그 시골에 농토 팔아가지고 이 부산에 따라왔던 그런 어른들입니다. 그 찬송을 하면은 목사님 얼마나 할까요? 그러면은 어떤 날은 30분, 어떤 날은 1시간 그러면은 찬송을 다 외웁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찬송가를 지금 복음성도 있고 그런데 새로 나오고 이런 곡도 좋지만은 옛날 어른들은 예수 사랑하심 이 찬송 하나 가지고 평생에 찬송하는데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이 찬송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 우리 모친도 연세가 많아가지고 출입을 못할 때도 방 안에서는 다 성경 줄줄이 읽고 그리고 찬송을 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좋아하신다. 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은
아이고 하나님 날 싫어하시겠지. 내가 무슨 이쁜 짓 했다고. 그러면은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주신 큰 축복입니까? 내가 잘못한 거 깨달으면 즉시 회개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날 좋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알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좋아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자, C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나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네, 언제나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D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결코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네?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이만하면 됐겠지. 하나님 앞에 충분하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늘 찬송하여도 늘 부족함이라 늘 아쉽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고 하지만은 하나님 결코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언제나 너무 바쁘다고 믿는다. 하나님 바빠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F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이 참 잘못된 게 많이 있죠. 죄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도 우리 하나님 늘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관심하다고 믿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잘못 믿으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제가. 그 다음에 큰 B. 하나님과 교제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가능하다.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이 교제가 가능하고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셨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가능한 것이다. 자, 거기에 A번 관계는 자발적인 것이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발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또 우리도 참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억지가 아닌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 좋겠습니다. 관계는 당신의 참여를 요구한다. 교제는 일방적일 수 없지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참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C번 관계는 경험을 나누는 것을 요구한다. 경험. 여러분, 기도도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제도 경험, 믿음도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도 잘하는 줄 아십니까? 계속 기도해서 경험이 쌓인 사람입니다. 죽을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찾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내게 무관심하시고 내 죄만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바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D번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요구합니다. 관계는 2번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A번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것, B번은 참여, C번은 경험, D번은 공동목표, 그리고 E번은 투명성 요구한다. 그 다음에 큰 C, 하나님과 교제는 당신의 영이 살아있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 예?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배웁니다. 내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아있는지 항상 살펴야 됩니다.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거기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은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영이 살아있는가? 영이 죽으면은 여러분 예배 감격도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없습니다. 이미 죽은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영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그렇게 해보죠. 그리고 D번 주님과 교제는 개인적인 죄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 그랬죠. 예, 죄로 인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방해받는다.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우리가 잘 숙지하고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죄 안 지어야 된다. 이게 싸움입니다. 이게 싸움입니다.